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차이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5번에 걸친 차이에 관한 논의를 오늘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가실까 좀 궁금했는데 잘 마무리 지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왔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마치 처음부터 여러 토양이 있듯이 그런 토양의 차이라면 어쩔 수 없어서 절망적이겠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어떤 갭,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숙제였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찾아갔는데요. 계산법이 달랐기 때문이었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계산법과는 좀 차원이 다른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언가 차이가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아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들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좀 강조되어지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지식은 소중합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원래 뒤에 불이 다 이렇게 꺼져 있나요? 원래 그래요? 네, 미안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믿음의 차이라는 주제는요, 이런 지식을 한 번 더 뛰어넘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뭔가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선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중요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중요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두 단어의 비교입니다. 본질적인이라는 의미, 또 비본질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각각의 단어들인데요. 그러면 중요함과 사소함을 나누는 어떤 기준은 무엇일까? 이죠.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주를 좀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생명을 얻는 것에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분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데 이 행함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가가 어떤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행함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 죄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죄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또 다른 어떤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가가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가 여부를 결정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너무나 단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거나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어떤 주제들이 또 우리에게는 놓여져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 시간이 좀 늦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예배도 빠지는데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아 놓습니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문을 닫고 기도가 끝나고 찬양할 때 문을 열어놓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안내를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됐거든요. 시작돼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예배에 잠깐 늦는 것 때문에 이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뭔가 인상으로 남아 있게 되어지는데요. 나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냥 늦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집니다. 다다음 주에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면 문이 닫혀 있으면 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좀 가볍게 느껴지고요. 자살하면 천국에 가는가 가지 못하는가라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살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들,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서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판단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단도 나누어지게 되고요, 교파도 갈라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좀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하고요. 아울러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은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발생된 문제들에 관해서 바울이 그의 생각과 그의 지식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첫 번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막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세워져 온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들에게 변화가 생겨온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냥 유대인적인 관습대로 살아오면 되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굉장한 차이가,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분류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아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문화권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여기저기서 혈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또 뭐가 다를까요?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왔었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들로 하여금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시끄럽게 이 교회 안에서 떠들고 있었을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었겠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몇 년 되었습니까? 7년여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지금 정립되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을 겸해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과 너무 많이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들이 범교회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원리들은 이미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들 안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많은 것들이 이미 또 존재합니다. 다른 교회의 결정들을 우리 교회에 가져왔을 때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맞게 조절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게 늘 숙제입니다.
오늘도요, 제가 주일날 그냥 저는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 동안에 제가 만나게 되는 사람을 약간 거짓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한 40여 명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찾습니다. 찾아서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묻고 질문하고 또 뭐 컴플레인하고 또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을 놓고 씨름할 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분명한가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똑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잠든 사이,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들은 토요일날 새벽같이 모여서 이날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몇 시에 모이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새벽 7시에 모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간사님들을 위해서 좀 박수 같은 거 치면 안 될까요? 네, 토요일 새벽마다 간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8장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거기까지요. 뭡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왜 논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그 문화인데요,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됐던 제물 중에 일부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또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이방 어떤 신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여부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상되는 우리의 답변은 뭡니까? 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은 뭐예요? 먹어, 혹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희망과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먼저 보실까요? 8절로 넘어가서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아까 얘기했던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어디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아디아포라, 다시 얘기하면 비본질적인 문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소한 문제처럼 바울은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일단은 음식을 먹는 문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 그리고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마 라고 얘기하면 끝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고 먹지 않고 이 재물을 먹고 먹지 않고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든 안 먹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설명하면 되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한 교회를 들썩일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답변은요, 그렇게 단순한 답변은 아닙니다. 단순하지 않고 뭔가 복잡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선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1절과 4절 사이의 기록인데요, 일단 1절 한번 보시죠. 아까 봤던 부분인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4절로 넘어가세요. 4절 처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자, 같은 표현, 비슷한 유사한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1절에서 한번 얘기하고 설명했는데 4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이 공간 속에 기록되어 있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의 절을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에서 뭔가 냄새가 나고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8장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락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원리를 보셨습니까? 첫 번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원리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뭔가 벌써 반발적인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올라야 됩니다. 설교 초반을 기억하세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고상함을 깨닫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지식의 중요성은 이미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이 정의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 계세요? 나의 지식 얻기를 거부하는 태도 있잖아요. 책을 안 읽는 나의 태도, 혹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나의 태도, 혹은 말씀 심화 학교 로마서를 듣지 않는 나의 변명.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지식을 알게 되면 내가 교만할까 봐 목사님 내가 안 듣는 거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이거는 마치요, 제가 살을 빼지 않는 이유가 비주얼로 목회하는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저의 어떤 변명과 같이 들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바울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식을 교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2절에서 바울은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충해서 설명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만일은 예를 들어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은 두 가지의 다른 경우를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3절인데,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논리의 흐름이 뭔가 잘 맞아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세요? 두 가지를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교만하게 된다는 원리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세우는 덕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어서 바울이 설명하는 이것이 1절의 설명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는데요. 사실 무언가 굉장히 철학적인 답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뭐 알듯 하면서 뭐냐 설명해봐라라고 얘기하면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게 2절과 3절의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세우는 덕에 관해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보시죠. 자, 앞서 바울은 사랑하면 덕이 세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절에서도 사랑하면 어떻게 덕이 세워지는가에 관한 설명을 주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풀어내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말을 마치 동의어처럼 교차적으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짚고 넘어가 보죠. 이제 우리는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원리에 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도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믿음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여러분과 언급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란 무엇인가요?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 바울이 사용하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학자들의 정의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는 또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철학적인 지식에 관한 부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게 된 지식에 관한 부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지식이 없는 자를 가리켜 믿음 약한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을 짚어보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바울은 이 지식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의 특별한 정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이 있음과 지식이 없음이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약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이것을 꼭 놓치지 않고 우리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요, 이 지식 때문에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유한 자가 바로 믿음 좋은 자인 것이죠. 그런데 지식이 없는 자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7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식이 없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로 한번 넘어가시죠. 9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누구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되었음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바울이 규정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차이가 보입니다. 이 믿음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지식이 있음과 없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절로 넘어가시죠. 2절에서 얘기하는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2절의 불편한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겸손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요 뭐 알겠습니까? 그냥 박사학위 어떻게 하다 보니 땄지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겸손? 아니면 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 만약에 바울의 이 명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늘 이 질문을 계속 마음속으로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는데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에요. 특히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다고 했을 때 마땅히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저는 늘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교를 진행하다가 지금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매일 밤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눌 때 그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선교지에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그 질문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한 얘기고요. 일단 우선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무엇을 아는지 보이셨어요? 5절로 넘어갑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니까 처음부터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바쳐졌다고 말하여지는 제물도 그냥 음식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던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제물, 시장에서 파는 어떠한 고기를 사 먹는 거에 있어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그 가짜에게 드려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7절은 이에 비해서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상에 대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왠지 재수 없는 거? 갑자기 시계를 봤는데 4시 44분이야. 오이, 막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터가 묘지였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은석 형제랑 같이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느라고 뒷마당을 청소하고 있는데 묘비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면은 갑자기 밤에 10시에 혼자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두려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우상에 대한 습관, 관습은 습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미신적인 불편함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고민해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고적답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저는 기독교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학교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적답사, 우리나라 고적답사를 가게 되면 무조건 가는 데가 다 어디예요? 절이에요. 그리고 탑에 관해서 연구하고 절간이라고 하면 되지, 절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도대체 고적답사를 왜 가는 거야? 이런 무식한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죠. 뭔가 꺼림직한데 저런 데를 왜 우리 기독교 학생들이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가을에 수련회를 갈 텐데, 봄 수련회는 지금 4차원만 제외하고는 다 끝났죠. 좋은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가을에는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질 텐데, 만약에 제가 계획을 이제 합니다. 간사들과 토요일 새벽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템플 스테이로 하면 어떨까?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템플에서 묵어요? 뭐 어때? 어차피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자, 어떤가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꺼림직한데? 이런 생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채식 뷔페를 가신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채식 뷔페를 갔는데 막 그런데요. 뭐죠? 채소로 고기만 내서 막 이렇게 먹고 뭐 이런 거. 하여튼 뷔페, 채소만 나오는 뷔페예요. 갔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봤더니 약간 그 이단 같은 단체에서 하는 식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림도 이상한 거 막 붙여져 있고요. 막 뭐 이상한 글귀도 써 있고 막 이래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먹는 내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인가 더 따라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해,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향한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죄 짓는 느낌을 받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느낌을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나 생명이나 심판과는 관련이 없음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인데요. 음식은 우리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아닌 문제로 지금 바울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는 자들, 그 지식이 없는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설교자의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자의 외모가 중요한 겁니다. 넥타이, 예를 들면 양복을 안 입고 제가 올라왔어요. 저는 양복을 안 입고도 설교할 수 있는 목사이거든요. 그런데 양복을 꼭 입습니다. 왜 입을까요? 제가 만약에 반바지와 반팔로 이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막 설교를 진행한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지식이 없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목사가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불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저 목사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저를 앞서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용어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거예요. 축복이라는 용어, 잘못된 용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축복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다른 설교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마음에 걸려가지고. 또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용어들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중보,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기도가 안 돼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해? 합심 기도라고 얘기를 해야지. 중보기도라고 한 그 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용어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 문제인 거죠. 무언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그러니 저라면 청년 사역자인 박철원 목사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지식이 없으니 어떡하니? 이 지식을 빨리 가져. 그 지식이 너를 자유케 할 거야. 지식을 가져야지 임마, 너 지식을 못 잡기 때문에 문제가 돼 라는 걸로 여러분들 강요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접근법은요,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지식이 있을 것을 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예요. 9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 지식을 빨리 가져서 거기로부터 자유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그 믿음 때문에 자유한 행위들이 믿음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오히려 믿음 강한 자들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가하나,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바울의 전제가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유익함과 유익함을 구별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유익한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10절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요. 10절 한번 보세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받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것을 따라올수록 끌고 나가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로 하여금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허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들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불편함이, 지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모양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유하게 따라가게 되면 그 마음속은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죄 짓는 것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하는 신앙의 허세를 부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들은 심각하게 있습니다.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명한 부분들이 부족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행위, 목사가 하는 행위, 혹은 간사들이 하는 그 행위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신앙의 허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허세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거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거품이 걷어지고 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가짜를 포장함으로 오히려 계속 마음의 불편함이 나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양심이 정죄하는 일을 계속 행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이죠. 그러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프라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빨리 그 지식을 갖도록 만드는 쪽으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로 하여금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이 약한 자의 값어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좀 보세요. 그런 가치로 보이십니까? 야, 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아까운데? 이상하게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 존귀한 존재이다,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은 참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도 값어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이죠. 힘이 납니까? 네, 우리의 존재의 가치들을 다시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요,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의 행위를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양심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9절로 넘어가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이제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자, 그리고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양심에 뭐가 납니까? 상처가 나게 나는 것. 더러워지고 넘어지고 상처나게 되는 이 상황으로 너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만들었던 그 형제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나는 나의 신앙의 자유함으로 했던 행동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아끼는 형제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그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되고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신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제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기 먹고 싶거든요.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배려를요,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덕을 세우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 목소리를 또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법,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주목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도록 만드는 그 방법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듯 싶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차이를 줄임에 있어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압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더러워지게 하지 말고, 그가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고, 그가 다치게 하지 말라고, 그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아요. 제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아닌 척하지만 무심한적한 그런 아빠이지만 실제로 내 새끼 너무 정말 이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되게 웃겨요. 내 새끼 이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습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아이들끼리 안 맞잖아요. 맨날 만나면 애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그 집하고 잘 안 만나게 돼요. 되게 유치하죠. 실제로 그래요.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 제가 그 사람을 되게 미워해요. 근데 이 친구가 내 새끼를 너무 이뻐해 주는 거야. 맨날 먹을 거 사다 주고 막 안아주고 막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제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청년교회가 뭐 이래 막 얘기하면서 싫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안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속에 화가 막 일어납니다.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 지식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열심을 내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행하고 있는 열심 가운데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한 행동이 타인에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타인에게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비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치의 타협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향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왜곡되어지면 안 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낮춰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즈음에서요, 다음 부활절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누게 될 시리즈에 대한 홍보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를 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요? 공동체로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오히려 오늘 결론이 주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결론인 것 같아요. 지식을 압도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차이를 줄이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떻게 차이를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고요, 다음 시리즈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길게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공동체입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일으키라라고 하는 건데요, 청년교회 주제를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체의 주제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붙이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명력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월부터 3월까지 이 초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월부터 몇 달에 걸쳐서 우리 안에 세워진 이 공동체를 어떻게 더 소그룹화시키고 소그룹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을까, 또 그 소그룹 공동체가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공동체가 없으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에 관해서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면 좋겠습니다.